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한 또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책으로 주일 말씀을 새롭게 진행합니다. 뜨거운 여름을 우리가 7교회와 함께 보냈습니다. 7교회를 우리가 지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죠. 정말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쓰는 지점이 많죠. 육아에도 힘을 써야 되고, 나의 직장 생활에도 힘을 써야 되고, 또 학생들은 공부에도 힘을 써야 되고, 직장인들은 승진하는 것에도 힘을 써야 되고, 아파트 사는 것에도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힘씀의 가장 핵심과 가장 중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고, 복음으로 주신 우리의 삶의 약속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디모데 전서로 이제 가을을 또 대림절 시작하기 전까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제가 매일 이제 꼼꼼하게 읽다 보니까 디모데 전서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제가 모든 책마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책마다 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목회자에게 준 서신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교회이고 우리도 다 목양의 현장에 있습니다. 목사만 목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이웃들을 목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디모데 전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잠깐 지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 배경은 에베소와 마게도냐입니다. 에베소는 우리가 에베소 7교회 할 때 위치를 다 보았죠. 성경의 소아시아, 지금으로부터 튀르키에 있는 에베소입니다. 또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저 위에 마게도냐 보이시나요?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 여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 윗부분에 지금은 뭐 루마니아도 있고 이런 동유럽의 나라들이 있는 곳이 이 지역이에요. 그 정확하진 않지만 이 지도에 나와 있는 대충의 지역들은 이 당시 현재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영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어때요?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지역들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7교회를 살필 때도 다 어떻습니까?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1세기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이제 처음으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교회가 생긴 모든 교회에 태동된 곳이 예루살렘이죠. 근데 이것이 이방인의 선교로 문이 열리면서 이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안디옥이 두 개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이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한 선교 캠프로, 선교 베이스로 이방인 중심, 헬라인들, 디아스포라 중심의 교회가 세워진 곳이 안디옥입니다. 구레네, 구레네, 여러분 구레네 시몬 생각나시죠? 이 지역들 이제 로마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지금 이 편지는 마게도냐 그리고 에베소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편지다. 여러분 배경을 아시면 또 이제 서신서를 읽을 때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대부분이 다 뭐예요? 편지글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서신서라고 하죠. 서신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목회 서신이 있고, 옥중 서신이 있고, 그리고 또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다 카테고리가 있어요. 옥중 서신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들, 그래서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또 목회 서신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디모데전서도 목회 서신인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목회자로서 쓴 편지가 목회 서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한 나머지 서신들을 우리가 일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후서 이렇게 계속 살펴볼 건데 이 내용은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자기 후배 목회자이죠. 디모데, 제자이고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 그리고 디도에게 선배로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비슷한 때 쓰여져요.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지극히 개인적인 그러나 지극히 사랑이 담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생각할 때 정말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늙은 사도 사울, 바울,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가 죽음에 임박해 갈 때 자기의 사역이 마무리될 때 그의 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서신서를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무엇이라고 남기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글을 남기고 싶겠습니까? 반드시 하라고 할 것, 반드시 하지 말아라고 할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 육신의 자녀는 없기 때문에 우리 조카들과 내 동생들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쓸 것인가, 내가 이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 다 머릿속에 생각해냈어요. 아직은 이렇게 공증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남겨진 내 혈육들에게 우리 언니가, 우리 이모가 이런 삶을 우리에게 부탁했구나. 이거를 꼭 남겨두고 싶어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살지만 내가 마지막 때 딱 한 자락 남겨둔다면 여러분 무엇을 남겨두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다 세상 떠날 때가 오죠. 그때 내 인생의 열매로 결실로 내가 남겨줄 것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두 절 안에도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이 있으나 이거를 막 디테일하게 오늘 쪼개며 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잠깐 하나 보면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느냐?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목회 서신인데 사도행전에 이 바울이 옥에 갇힌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게 1차 투옥입니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2차, 3차 전도를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며 그때 쓴 첫 번째 목회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의 전서입니다. 여기 나오는 디모데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이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행전 16장에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난 젊은 청년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그때도 이미 믿음이 좋기로 주변에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디모데의 특징이 뭐냐?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여러분 유대인은 모계 혈통을 따릅니다.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당연히 유대인이지만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면 유대인 쳐줍니다. 그런데 엄마가 헬라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그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디아스포라로 유럽 땅에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전도를 다니면서 이방인의 사도이긴 하지만 바울이 다른 지역들을 갈 때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한 일을 안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나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1차 전도행은 다 그렇게 행했던 거죠. 돌 맞고 쓰러지고 이랬죠. 그래서 바울이 이때 만난 디모데를 자기의 선교 사역에 참여를 시키는데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이 젊은 디모데에게 엄청난 공격거리가 되고 약점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바울은 할례를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를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선교적인 목적에 의해서 유대인임을 확증해주는 그 할례를 이 누구죠? 디모데가 받게 합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읽어보면 디모데란 이름이 굉장히 많이 언급돼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편지도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것만 보아도 이 디모데가 얼마나 충심으로 사랑으로 존경함으로 이 바울을 섬겼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참 아들이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하고 신실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그냥 동역하는 부교역자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비와 아들로서 복음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그런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 안에서 이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가 나에게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설교 묵상 노트를 볼 때 가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내가 돌보는 영혼이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영혼이 있습니까? 나의 이 영적인 이 믿음은 가정 안에 이웃에게 계승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세대를 만들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틈틈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게 남겨질 것과 내게 남겨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죽음에 임박해 보면 별거 없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 남겨줄 것 같죠? 별거 없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육신의 자녀들이 육신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자녀들이 영적 자녀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어서 믿음 안에서 내가 섬기는 자와 내가 돌보는 자, 나의 영적 아비와 나의 영적 자녀들, 정말로 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 믿음의 세대들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한나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교회를 건강하게 해주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가장 기본적인 실핏줄과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마디와 힘줄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쩌다 한번 밥 먹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까? 우리는 다 실핏줄처럼 영으로 DNA로 흘러가는 게 바로 계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 DNA가 흘러가야 그 교회가 살아나고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걸 통해서 교회 또한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더운가 봐요. 얘를 어떻게 한번 손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사글에서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는 쓰지 않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명령이란 단어가 여기에 사용됩니다. 바울은 계속 네가 사도냐? 네가 사도냐? 이런 도전을 끊임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계속 자기의 사도됨을 계속 어필을 합니다. 거의 모든 편지마다 다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유독 명령을 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나에게 사도로 부여된
권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에베소라고 하는 이 교회에 남겨질 젊은, 어린, 연소한 이 디모데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되었고 나의 권위로 이 교회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사역자를 내가 목회하도록 위임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렇죠? 여러 가지 약점들, 이 에베소 교회가 사실 어마어마한 교회거든요. 제일 크기도 하고 또 제일 영향도 있기도 하고 또 가장 복잡하고 더럽고 우상도 많고 정말 아담의 신전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런 곳 속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 그러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은 공격에 시달릴 수 있는 이 디모데에게 이 아버지 바울이 보호막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되었다. 그리고 너도 나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내 개인의 명령이 아니라 너의 위임받은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도전에 임박해 있는 이 디모데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떨지 않고 정말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목회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아비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여기에 보니까 평강과 은혜와, 그렇죠. 그래서 많은 편지에서 디모데가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서두에 편지글을 쓰는데 여기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유독 디모데에게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 그럼 어떤 느낌이 나요? 긍휼 그러면 불쌍히 여김을 받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깊은 단어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아주 애틋한 모성적 사랑, 그거를 긍휼이다 이렇게 말해요. 헤세드와 같은, 물론 원어는 헤세드를 쓰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헤세드와 같은 모성적 아주 애틋한,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도 훌륭하지만 몸에 품고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부서져라 젖먹이고 엄마의 사랑은 더 각별합니다. 아버지들 부정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긍휼이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의 기질과 형편과 상황과 약점과 닥쳐질 고난들을 아비로서의 마음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비 같은 사랑으로 지금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 아비와 어미 같은 사랑들이 넉넉하게 흘러가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저로부터 여러분에게, 여러분으로부터 저에게, 또 우리 성도들 사이사이에 이 긍휼이 있는 은혜와 평강을 따르는 이 사랑들이 넉넉히 흘러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을 위로하고 드디어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이유를 밝힙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교훈은 무가치한 것에 매이게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를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머물라고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3절 끝에 보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에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건물을 지어도 기초가 약하면 어때요? 건물은 자그마한 자극에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누구죠?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예요. 그런데 초대 교회에도 많은 거짓된 우상과 결탁한 많은 논리와 생각들이 밀고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아닌 다른 기초로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거를 맡기는 거예요.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를 다시 복음의 기초로 든든히 세워주기 바란다. 그래서 다른 교인이란 우리 딱 그냥 생각할 수 있죠. 뭐예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성경의 진리를 어긋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른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시에 가장 극성을 부렸던 다른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헬라 철학과 복음을 믹스한 영지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입니다.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지주의를 따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주의를 따르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구원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놀라운 비밀의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렇게 주장할 많은 근거들이 있어요. 그러나 왜냐하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연약한 성도들, 이제 막 믿음으로 들어온 성도들로 하여금 뭐가 복음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또 한 줄기는 뭐냐면 바로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역시 유대주의 역시 어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백성의 확신으로 뭐예요? 할례를 받고, 근데 뭐야? 율법도 필요 없고 할례도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입니다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 있을 수 없다. 거기까지는 하더라도 율법 지켜야 돼, 할례 지켜야 돼, 할례 해야 돼, 이러면서 주장하는 것들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다 어때요? 복음을 거역하는 그들의 말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신화와 끝없는 족보다. 그들이 막 말로 주장으로 논리로 이렇게 쌓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은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논리를 뒷받침할 많은 설화들, 창조 설화, 족보 설화, 이런 것들 다 끌어와서 자기들의 논리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바울은 이런 모든 주장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없다, 그리고 변론만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변론은 격렬한 논쟁입니다. 말싸움을 변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논리들은 다 각자 자기 주장의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자기 주장을 하면서 어때요? 말싸움,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도 아닌 것 같고 말싸움을 하다 보니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성도들은 파가 갈리고, 그리고 교회는 어때요? 흔들리게 됩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정말로 이 사법적인 것까지 처리를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에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성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화평하지 못하고 교회는 분열되고 든든히 서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교훈은 다 헛된 것들에 우리가 힘을 쓰게 만들어요. 중요한 것을 버려두고 무가치한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열정을 투자하고 내 돈을 투자하고 내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쓰게 만듭니다. 그러나 삶의 유익은 없어요. 여러분, 이 다른 교훈이 우리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요즘 우리가 이단 그런 있어요. 신천지도 있고, 요즘 아주 가장 핫한 이슈를 갖고 있는 통일교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내가 나는 그런 거랑 상관이 없는데, 나는 신천지 믿지 않고 나는 정통 복음 갖고 있는 한나무교회 성도인데, 우리 목사님 정통 신학했는데, 여러분, 이런 걸로 안심하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에 휘둘릴 만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그 꼴은 보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서 들끓고 있는 내가 만든 허탄한 신화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세상이 주장하는, 세상의 논리를 타고 들어온, 인본주의를 타고 들어오고 자유주의를 타고 들어오고 인간 중심적인 가치들이 타고 들어와서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복음으로 사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은 내 인생을 손해보게 만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가치들은 다 뭐예요?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다른 교훈이고 거짓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민감해야 돼요. 나는 신천지가 아니야. 여러분 너무 당연합니다. 기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안심할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내 욕심이 있는 곳에 사탄은 타고 들어와 그 욕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세상 중심의 삶으로 복음 중심의 삶에서 물질 중심의 삶으로 끌어가려는 끊임없는 공격이 내 안에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다른 교훈에 빼앗겨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는 헛된 말이다.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륜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한 그 시점부터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복음으로 기다리게 하셨고 그 복음을 보내셨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완전한 완성을 이루고자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만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고 살림하고 육아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기반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경륜 위에 기반을 둘 때 이것이 바른 가치로 바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나는 이단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이것에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로 세상의 것으로 끝없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내가 나를 휘달리고 있는 것들은 없는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른 교훈은 뭐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른 교훈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거늘.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는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나는 이러한 족보 아래 난 누구의 후손이야. 나는 이러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 나는 구원이 있지만 그런 지식이 없는 너는 뭐 물줄밖에 볼 수 없니? 나는 구원 먹고 너는 악함에 빠져 있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교만을 드러내고자 한 거죠.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너희가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바른 교훈은 내가 남을 가르치고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나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이 바른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은 논쟁과 분열을 낳고 차별하고 우월감을 드러내지만 바른 교훈은 뭐냐?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만드는 것이 세 가지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다 뭐예요? 우리의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들, 우리 내면이 어떻게 지금 정결하게 되어 있는가 우리의 속을 말하는 거죠. 청결한 마음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긴 마음, 죄사함을 받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와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이중성의 잣대를 갖지 않아요. 우리는 깨끗하게 정결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선한 양심입니다. 여러분 양심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내적 기능이에요.
여러분, 양심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양심 있는 게 아닙니다. 양심은 다 있어요. 우리가 막 길거리에서 아저씨들 싸울 때 양심도 있네 없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 뭐 나와요? 너 몇 살이야 나오죠. 그러니까 양심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윤리적 기준이 양심이에요. 여기서 그냥 양심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래요? 선한 양심이다. 여러분, 선하다라는 기준은 인간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은 인간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된 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심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수를 안 믿어도 이거는 하면 안 돼. 양심상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지 않아요. 왜냐? 나의 아주 깊은 유익과 결탁이 된다든지 또는 내 자녀, 내 가족, 또 너무너무 큰 나의 어떤 바람, 소망과 결탁이 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양심을 버리고 그 부정한 것과 결탁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이슈들을 보죠. 근데 우리는 그럽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겉모습 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양심을 버리기로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양심보다 나의 필요가 더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당길 때 양심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양심으로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선한 양심이다. 인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된 그 양심,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는 이 사람 선하게 대하지만 유익에 결탁되거나 나의 부정과 결탁되면 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선한 양심은 뭐냐? 내가 손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일이냐, 이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선한 양심이다. 세 번째 뭘 말하죠? 거짓 없는 믿음이다.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은 외식한다는 뜻이에요. 가면을 쓴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계속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은 경건하였고 그들은 3번 기도하였고 그들은 구제하였고 그들은 돌보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경건하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뱀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믿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거짓 없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정직함으로 발현된 것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다. 결국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헛된 말로 쌓아가고 있는 그 지식이 너의 삶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바른 교훈을 통해서 변화된 삶,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다 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삶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서기관이 찾아와서 무엇이 큰 계명입니까? 나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켰습니다. 무엇이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딱 2마디 하시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율법을 따라 살지만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그렇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결국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결국 율법 전체가 뭘 말하는 거다? 사랑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도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 때 너희가 어떻게 이웃을 해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웃의 것을 빼앗아 올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웃과 어미와 아비를 죽일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부정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란다, 누구죠?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이 바로 뭐를 잃었다? 사랑을 잃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은 계속 옳고 그르냐, 어느 파냐, 이 파냐, 저 파냐, 그러다가 사랑을 잃음으로
교회가 냉랭해지고 결국은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의 열매는 사랑인데 결국은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율법의 교사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또 살려고 하지도 않고 단지 많은 사람에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따지고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교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열매 맺는 변화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교훈을 한다는 것은 말씀일 수도 있고 말씀 공부일 수도 있고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이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주님, 제가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모든 목회적인 요청의 근거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함이나 부담감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살 것인가, 우리 함께 복음으로 살면서 함께 주가 주신 그 놀라운 예배된 복들을 누리며 풍성하게 그 꼴을 먹으며 넉넉함을 누리며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 그 삶에 초청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입니다. 자, 세 번째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른 교훈의 근거는 복음입니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바울은 이제 그 너희가 율법의 교사가 되려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8절에 어때요? 율법이 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 다 없애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줄 알지만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율법은 필요가 있다는 거야. 율법의 기능이 있고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윤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죄를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습니다. 따라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선에 최소한의 기준을 준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을 넘으면 인간이 아니다,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최소한의 기준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 없어도 사람들을 잘 대하고 법규 잘 지키고 또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법 없이도 살만한 자들이 다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 정말로 짐승과 인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들에게 너 이거는 절대 안 돼,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라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됨의 최저선을 준 게 뭐다?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10절, 11, 9절, 10절 이어지는 많은 범죄들이 있어요. 한 무더기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고 한 무더기는 어때요? 인간을 향한 범죄예요. 거룩함. 다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야 돼. 그럼 너희가 어떻게 부정한 것과 결탁하고 더러움에 네 몸을 내버려 두고 어떻게 부정한 물질에 손을 대고 이웃과 통관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내 배를 불리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아비를 죽이고 어미를 죽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인간의 짐승됨은 그런 일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 선은 넘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도덕적인 기초적인 윤리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율법의 기능과 우리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율법은 뭐냐? 율법이 우리를 구원치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알 수 있죠. 율법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는데 우리는 온전함 없이 그럼 심판받고 죽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뭐가 오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는 겁니다. 내 대신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피로 씻으시고 구원하신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율법은 도덕적인 마지막 가장 최저선을 주지만 율법의 두 번째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율법 앞에 우리가 무력함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통해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라보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율법을 올무 삼아서 성도들을 목죄이고 성도들을 발목 잡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 족보를 따르니 나는 아무개 후손인데 너는 누구냐? 이러면서 혼란케 하고 있다. 그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 생각의 패러다임들이 다시 한번 잘 정돈되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의 삶은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삶의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이 사랑이란 열매를 맺는 삶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11절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1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그 삶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고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죄를 억제시키는 소극적인 그런 율법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죄의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결국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는 적극적인 능력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를 말하죠. 십자가의 도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을 수 있었던 것은 하찮았기 때문에 못 박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무슨 군대 장관이었으면 못 박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 흠모할 것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못 박는 거예요. 하찮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많이 강화시켜고 해요. 그래서 뭐 돈 있으면, 학력 있으면, 뭐 높아지면, 많이 가지면,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 근거가 정말로 참된 능력과 참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붙잡을 때 그때 우리의 연약함과 연소함과 하찮음과 부족함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누가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예수를 통해서 예비되고 예수를 통해서 약속된 모든 상속의 복이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운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많은 허탄한 신화, 거기에 내가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 때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붙들 때 그 책임을 누가 책임을 집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복음에 경건한 삶과 경건한 성품과 경건한 행동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된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바른 교훈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을 가질 때 내가 바른 교회로 세워지고 그때 하나님 온전한 상속자로 주의 길을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말씀을 든든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요즘 세상의 이단은 아니지만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허탄한 신화들, 허탄한 가치들, 헛된 말들 빼앗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바른 교훈으로 내 삶을 든든하게 세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개인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들이 넉넉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